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청종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와나와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서영준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 8장은 이전 장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일어날 재난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으로 주님께서는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이십니다. 보통 여름실과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가을 축제 때 봉헌물로 가져오는 데 쓰이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의 내용을 상징합니다. 여름 실과가 가득 담긴 것은 여름 과실 농사철이 다 끝났고 비록 나쁜 열매가 열렸어도 그 해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로서 전달할 메시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여름 실과 카미츠는 끝 케츠라는 용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종말, 심판, 죽음 등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이 단어와 비슷한 발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죽음과 패망의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군을 부르셔서 또 징벌하십니다. 궁전의 즐겁고 거룩한 노래들이 장례식에서 불리는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 땅의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버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기쁨과 소망의 노래가 있어야 할 곳이 슬픔과 고통의 탄성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 뒤로도 계속 천재지변을 일으켜 국가적인 재난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강이 넘치듯이 땅이 솟았다가 가라앉고 대낮에 해가 지는 것처럼 땅이 캄캄해지는 등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자연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위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애통합니다. 여름실과의 기쁨으로 가득 찬 축제의 때가 사라지고 오직 죽은 자들을 애도하기만 합니다. 한쪽에서는 장송곡을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를 전부 깎은 채 죽은 자들을 애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죄악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굴주림에 방치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힘이며 실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즉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리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원 그 자체인 말씀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좌절스러운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까지 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한 죄 때문입니다. 4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삼키다 라는 원어는 짓밟다 라는 의미를 하고 망하게 한다 라는 말은 아주 끝장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의 부귀를 축적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그 사회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사지로 몰았던 것입니다. 매매할 때 이스라엘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이고 세겔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들은 에바를 작게 해서 본래의 양보다 더 적은 것을 사용하여 판매할 때 곡물의 양을 속였습니다. 또한 세겔을 크게 하여서 상품을 사는 자가 주로 무게를 달 때 보다 한쪽에는 무겁게 변조된 세겔을 올려 값을 더 치르게 했습니다. 이들은 저울 자체를 조작하기도 했으며 깨끗한 밀을 가려내고 남은 쭉정이들을 순수한 밀에다 섞어서 같이 팔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채무자들이 약간의 은이나 신 한 켤레 값 정도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 채권자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부귀만을 고려하여 가난한 자의 인권까지 쉽게 유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한 상거래를 진행하였고 자신의 부귀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억압하고 물질과 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숭상하며 쫓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위선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이 절기가 상거래를 방해한다고까지 생각하며 돈벌이로 머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은 일상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업가도 아니고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며 조금 동떨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서 삶과 신앙의 작은 불일치부터 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은 탐욕에 빠진 부자들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목표로 두고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부귀를 추구하다 보니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게까지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필요악이지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른 채 선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그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은 이렇다라고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명확한 선을 규정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상황일 때 주위 환경, 사람, 물질 등에 앞서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생각과 판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의 시작입니다. 작은 재정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 감사함으로 받고 또 사용할 때 재정이 주인 되는 삶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불의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업가였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띄게 불의를 행하고 다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무관해 보이는 제3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들만이 아닌 그들이 속한 나라와 공동체를 벌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저지르지 않더라도 악을 방관하고 약자를 보고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것이 당연한 사회이고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구조라면서 함께 회개하여 기도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옆에서 굶주릴 때 너는 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니? 내가 옆에서 고통받을 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니? 라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의 친구이십니다. 이들을 위해 적군과 천재지변과 영적인 기갈의 여름 실과와 같은 그 모든 징벌을 고하기까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잊고 구하기만 할 때가 많았고 나에게 시선을 머물러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때로는 재정과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닮아 주의 마음이 향한 곳에 나의 마음이 심기게 하소서. 함께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세워가는 나와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